서현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또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결혼식 아마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마 결혼 예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사랑의 서약을 할 때 우리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여정 가운데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또 힘든 순간을 만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또 원치 않게 또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외에 그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한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죠. 이 세상에서 함께 했던 분들과 마지막 이별하는 장례식장, 그 고인의 영정사진이 있고 어김없이 그 고인의 영정사진 앞에는 고인이 평생토록 보았던 성경책 한 권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바로 고인을 하늘나라까지 인도한 바로 그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붙잡고 심지어는 이 성경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 성경은 하늘에서 온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성경을 받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구한 말이죠. 1800년대 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수차례 몽고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황폐화되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들고 참담한 시기가 이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은 무능했습니다. 관료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은 미신과 주술에 빠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 있었고 이 땅에 누구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 땅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이 자기들이 먹겠다고 남의 나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도 없었고 뭐라 할 수 없는 처지가 바로 그 시기 우리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이 어떻게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있냐면 당시에 한국에는 종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유교도 있었고요, 불교도 있었고 또 무교, 여러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봤을 때는 이 땅에는 종교가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청년들, 길선주 같은 청년이 선교사님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처럼 가난하고 참담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소망을 품고 이 나라에 기대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받기 전 우리나라의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신식군대와 소위 말하는 구식군대, 훈련도감에서 일하던 근무하던 구식군대의 우리 군인들이 해고가 되면서 13개월 동안이나 급여를 받지 못하고 그 쌀을 받았는데 거기 막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서 이 분노가 폭발을 하지요.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그 개혁파와 수구파 사이에 싸움이라고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 와중에 궁궐에 있었던 명성왕후가 휘말리게 되고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때 이수정이라고 하는 선비가 농부로 변신을 해가지고 지게를 짊어지고 궁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명성왕후를 지게에 태우고 마치 무슨 물건이 나가는 것처럼 해서 뒤집어 씌우고서는 명성왕후를 무사히 이 광나루를 거쳐서 충주까지 피신을 시킵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선비가 이렇게 해서 고종의 신임을 받게 되고 그해 10월 달에 신사유람단, 일본의 신식 소위 말하는 서구 문명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습니다. 일종의 유학인 셈이죠. 일본에 건너간 이수정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기독교에 대한, 또 기독교를 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건너서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츠다센이라고 하는 농학자, 이미 유럽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을 찾아가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츠다센이 이수정에게 한문 성경을 하나 줍니다. 이수정이 한문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수정이 꿈을 꿉니다.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났는데 가슴에 2권의 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수정에게 한 말이 당신의 나라 조선을 구원할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무엇이냐?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미국 성서공회에서 일본의 지부를 만들었는데 그 책임자가 루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루미스와 만나게 되고 루미스의 권유와 후원에 힘입어서 일본 땅에서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1885년 2월 달에 출간을 합니다. 최초의 마가복음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출간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최초의 장로교와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님이시죠. 이 두 선교사가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조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일본에 머무르면서 이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두 선교사를 만나고 이 두 선교사에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4월 부활주일 아침 제물포항에 들어올 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이 들어오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수정이 번역한 이 최초의 한글 성경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보다 앞서서 중국 만주에서는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로스 목사님이 한국인 번역자들과 함께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원래 이 존 로스 목사님은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조선 사람들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지? 수소문에 들어보니까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코리안 게이트입니다. 당시 청나라와 조선이 공개 무역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국제무역 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물건을 팔고 중국의 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조선에
그런 역할을 하는 창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고려문에 갔을 때 로스에게는 그 전에 어떤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냐면, 스코틀랜드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로스 목사님이. 그리고 그 먼 길을 중국까지 옵니다. 배를 타고 걸어왔겠죠. 뭐 말을 타든지. 사모님이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며칠이 안 돼서 그만 너무 힘들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부인이 세상을 떠난 슬픔을 뒤로 하고 고려문을 방문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고려문 방문입니다. 자기 부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조선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 고려문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은 척을 안 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묵었던 여관의 주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한문 성경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상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을 가지고 갔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간 사람이 이 한문 성경을 자신의 자식에게 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중에 이 존 러스 목사님과 함께 성경 번역에 참여하는 백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백홍준이 존 러스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경 번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882년에 우리 존 러스 목사님과 한국인 번역자들이 중국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서상윤 그리고 그의 동생인 서경조가 조선인 최초의 권서로 임명을 받아서 한글 성경을 몰래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황해도 장현에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바로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1910년이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일 합방,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35년 동안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그 이듬해인 1911년도에 신구약 성경이 전체 한글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됩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민족이 구원과 해방의 소망을 품고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 우리나라의 미래를 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많습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미래가 불퉁해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존 러스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가 다 한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일부 있었는데 사대부 집안의 일부 여성들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읽는 글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암글이라고 했습니다. 한글을 굉장히 멸시하는 용어죠. 구한말 당시에 우리 사대부 정도가 한문을 깨우쳤을 것이고 평민들 거의 대부분은 글을 몰랐습니다. 우매한 백성은 힘이 없습니다. 무지한 백성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건사하지 못합니다. 1922년 1월 5일자 동아일보 사설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당시 1700만 동포 절반인 여성이 문명투성이고, 베개 하나, 남성 베개 하나, 신문 읽을 줄 모르고 그 다음에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다. 거의 모든 백성이 글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고 또 이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보급한 사람들이 있는데, 권서라고 합니다. 혹은 매서라고도 하고요. 이분들이 숨은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는 아주 숨은 공로자들입니다. 그런데 한글을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권서들이 한글 자모판, 가, 갸, 거, 겨, 이 자모판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한글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인 권서 혹은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분들을 세워서 규방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한글을 깨우칩니다. 그런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여성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여성들이 한글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육신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영안이 띄어지게 됐어요. 자신의 존재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여성들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여성들이 사회를 세우는 데 일조합니다. 여기 바로 한글 성경을 깨우친 여성들의 위대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이 보급이 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운동, 이 사경의 운동인데, 사경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전국적으로 큰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 교회로 모여서 아주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이른 새벽부터 성경을 공부합니다.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자고, 늘 이렇게 사경회로 열심히 모였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교회는 시작부터 특별한 성경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성경을 중심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먼저 읽고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아니, 성경을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경을 암송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발버둥 쳐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교정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동교회를 설립하시고 그리고 성경 번역자로 기여하셨던 게일 선교사님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400리, 이게 400리가 한 160km 정도 되거든요. 게일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잘하셨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제 머리와 가슴 속에 외워집니다. 한 구절 읽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당시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바이블 크리스천이티, 성경 기독교다, 우리 한국 교인들을 가르쳐서 바이블 러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 성도들은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붙잡혀 살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쟁이들의 다름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책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4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복음을 받고 싶었던 분이 있었나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누군가에 끌려서 교회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 그분들은 우리가 들으려고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강권하여 이 자리까지 인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땀을 흘리고 심지어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 차례입니다. 우리가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존 러스 목사님이 우리 중국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스코틀랜드에 전합니다. 이제 한국말로 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다 번역을 끝냈으니 이 책을 인쇄해야 되겠는데 인쇄할 수 있도록 아주 후원을 해달라고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에 전달이 되고 이제 모금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기록에 보니까 제일 먼저 이 한글 성경을 인쇄하기 위해서 도착한 헌금이 얼마였냐면 1.15파운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화폐 개념이 잘 없습니다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1.15파운드,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헌금을 했냐면 Free High Church라고 하는 데서, 엘진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Free High Church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헌금이거든요. 이 헌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헌금이냐면 고아원에 있는 여자 고아들이, 여자 소녀들이 연주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을 인쇄하는데 보내어진 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소공회 운동이
1804년도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번역된 언어가 72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언어들은 보통의 경우에 유럽의 언어들이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전 세계에 7,359개의 언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가 704개, 쪽복음으로 번역된 언어가 3,445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아직도 4,000여 개의 언어가 번역 중에 있거나 번역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2011년부터 미얀마에 있는 소수 종족들의 성경을 번역해 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성경을 번역을 했고, 지금도 5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여 년 동안 번역을 후원했던 그 프로젝트 중에 미얀마의 약 한 100만여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빠오, 지금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성경 번역을 우리가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번역실에 있는 인력이 가서 성경 번역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할까? 아시는 것처럼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이 불교 국가의 최고의 신은 부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처보다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가장 위대한 신이 부처, 파라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보다 높은 분, 그 부처의 주인이 되는 분, 부에, 그래서 하나님을 부에 빠라, 주인 부처 된자, 부처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 번역을 하는 데는 대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선교사가 현지에 파송이 돼서 현지 언어를 습득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지 사역자를 불러서 성경 번역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오지에 거주하고 있어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각종 테러의 위협 속에서도 지금도 미 전도 종족들을 위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번역이 되면 이 성경을 출판하고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 성경을 인쇄하고 제본하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인쇄가 쉬운 것 같지만은 얇은 종이에 앞뒤가 비춰지지 않는 그런 특수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 성경을 수천 번 또 수만 번 넘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제본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우리가 성경을 만들어서 100여 개 이상의 나라에 매년 500만여 부의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73년서부터 금년 4월까지 이 일을 쭉 해오고 있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1억 8천여만 부의 우리나라가 언어가 아닌 외국의 성경을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의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스스로 이 성경을 제작 보급할 수 없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 1993년도에 종교의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쿠바 안에 성경을 인쇄할 시설도 없고, 사회주의 국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배급이잖아요. 성경을 살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쿠바에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이 물자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쿠바를 다녀왔는데요, 2번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전등 시설이 없습니다. 전등을 켜기는 하지만 이 전등불 밑에서 글자를 읽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배급이 안 되다가 보니까 안경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그마한 글자로는 도무지 책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글자로 된 스페인어 성경을 개발을 해서
스페인에 쿠바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분들 쿠바 사람들인데 저분들이 들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에서 후원해서 보낸 성경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슬람권 선교 활동이 어렵죠. 예배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성경이 자체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협력해서 저희가 매년 페르시아 성경을 한국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페르시아 성경을 만들어서 지금 이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 루트를 거쳐서 이란 내부로 성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성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성경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그 총무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각오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이슬람 사회 같은 통제가 있는 사회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열악해서 성경을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가난한 나라인데요, 어느 정도 가난한고 하면 이 보시는 게 성경책을 찢어서 목회자들이 나누어서 읽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경 한 권이 없어서 우리가 한국교회 협력으로 이쪽 지역에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는 지금 상당한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해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